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내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자녀의 교육, 건강의 염려,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놓인 일들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잠시 멈추어서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지인들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저 환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은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제가 요새 설교에 자주 인용하죠.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본향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순례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명의로 된 땅 한 평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녀를 장사할 땅, 그 조그만 땅조차도 해족 속에게서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그 땅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됨을 알면서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이토록 노여워합니까? 분노합니까?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중요하고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성,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의 눈은요, 이 땅을 넘어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은혜를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짜 국적이 어디입니까? 우린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집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아무리 높은 직급에 올라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여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옵니다. 모두들 좋은 호텔, 멋진 숙소들 예약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하룻밤, 이틀밤, 길면 일주일. 나그네는 그 여관이 아무리 편하고 아름다워도 그곳에 짐을 풀고 영원히 거하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집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더 나은 본향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성도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별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그분의 얼굴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잔잔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힘겹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집에 가요. 이 땅은 제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을 뿐, 나 이제 진짜 집에 갑니다. 저는 그 순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고 마침내 본향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우리 손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 됨을 깨닫고 하늘 본향을 사모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순례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례의 길은요, 낭만적인 여행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요구하는 좁은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충족한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의 자아 곧 죄의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요 분명 고난이 따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다가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 소중한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아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시던 그 성도분
어느 날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관행처럼 요구하는 부정한 방법을 거절하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분은 오랜 기도 끝에 부정한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계약 이뤘습니다.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저 앞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당장의 고난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분명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절대로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례의 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요 우린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다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 것에 쏠립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은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십자가보다 편안함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자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늘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넓은 길로 향하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좁은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일 아침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많이 싸우지 않으세요? 조금만 천천히 갈까? 오늘은 좀 빠질까? 다음 주에는 약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말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않을까? 어느 쪽이 이기게 두시겠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이기는 방법이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한 인디언 주장이 자신의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네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싸우는데 어느 쪽이 이기게 하는지 아느냐? 손자가 모르겠다고 하자 뭐라고 말했을까? 이 주장이 간단하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육체 소욕의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성령의 소욕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먼저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성경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이름이 보혜사라고 불리십니다. 보혜사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늘 저를 보면 울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참 힘든 시기를 지나온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대학을 다니며 진로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했고 방황했고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매우 신실했습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3년을 봤습니다. 3년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길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걸 보는 저도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 청년이 후에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저는 그 시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하루 순종했을 뿐인데 그 하루가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확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순례길에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 가운데 성령께 의탁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며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늘 본향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그네 되어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아가라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큰 상급인 그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여도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이 순례의 길 위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비록 연약하여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나그네 길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날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감히 곤고함이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주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로서 나리는 은혜와 복락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